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제목은 믿음의 완성으로 가는 길.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마도 천사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 땅의 전통은요, 나그네가 오잖아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말씀을 창세기 18장 9절에서 볼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90세예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속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떻게 잉태하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 여기에서 들어오는 말씀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지금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99세 먹은 아브라함과 90세 먹은 생리가 끊어진 사라를 통하여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웃어요. 장막 뒤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어.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그 인간적인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사라하고 애들같이 논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웃었잖아. 사라는 아니요, 난 안 웃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1장으로 갈게요. 21장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 100세, 사라 91세에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5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가 100세라.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 뒤로 내려놓은 일들이 많습니까? 저 하늘 끝까지 멀리 가 있는 내 자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저렇게 세상 것에 빠져 있고 돈에 빠져 있고 명예에 빠져 있는 내 아들, 저 멀리에 가 있는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배우자, 정말 포기하고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 다 되어도 쟤는 안 돼. 세상 사람 다 되어도 저 사람은 안 돼. 하고 내려놓은
그런 일은 없습니까? 분명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가까지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불러서 고토로 돌아오게 할 거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 상식,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 일이 우리 삶에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거예요. 6절을 볼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은 있잖아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절대 불가능하고 기네스북에도 100세 되어서 아들을 낳은 사람, 자녀를 낳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얻었잖아요. 자, 8절을 볼게요. 그 아이가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는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요. 그가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87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이스마엘은 13살이고 이삭은 뭐 젖을 뗄 때니까 한 3살 됐겠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냐면 사라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성경을 이해하고 나잖아요.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인하여 낳은 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복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삭, 약속의 자녀가 왔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먼저 얻은 여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러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자기 자식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그도 나의 자식인지라.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났잖아요. 온전한 복음이 오셨잖아요. 정말 그 복음이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인 것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저에게 어떤 것이 남아 있었냐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많은 말씀들을 CD로 테이프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들어볼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짜
진짜 진리이신 그리스도 복음이 오셨잖아요. 이삭이 왔잖아요. 지금 사라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먼저 온 율법의 행위, 내가 의지하던 그 어떤 것들을 다 내어쫓으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진짜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전에 들었던 율법이 섞이고 행위가 섞이고 나의 열심이 섞이고 세상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 갖다가 싸다가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게 아까워서 못 버려요. 그것도 내 것인지라.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도 나의 자식인지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나 내 여종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미리 들어온 것으로 인하여서 네 육체로 낳은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듣고 내보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받았을진데 과거 우리에게 길들어진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거 미리 들어온 것들이 좋은 것도 많아요. 전통도 있고요. 유교도 있고요. 나의 열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충성했던 추억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보내라. 오직 복음으로 난 것만이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옛 습관을 고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배운 조상의 유전들, 전통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고 지식적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것들 버리면 망할 것 같아요. 그런 거 다 버리고 나면 그럼 난 뭐지? 빈 깡통이 돼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허무함에 다시금 옛 습관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답을 얻기 위해서 책으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달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어떤 엄마 웅장한 음성으로 인하여서 깼어요. 두려운 말씀으로 인해서 깼어요. 내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르도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직감으로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막 달려서 빠르게 달려서 책장으로 가서 책을 막 펼치면서 답을 찾고 있는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찾으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많은 책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딱 그 말씀이에요. 그 여인과 내 아이를 내어보내라. 미리 들어와 있는 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것, 네가 그렇게 즐기던 세상 것들, 너에게 즐거움을 주고 답을 주었던 세상의 것들 내어보내라. 그것이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잘 배워온 가정의 전통이 될 수도 있고 내 육신의 자랑인 좋은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을 볼게요. 지금 사라는 하갈을 내어 보내래요. 이스마엘도 내어 보내래요. 내쫓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까지 동조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 사라의 말대로 하여라.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볼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하나는 하갈에게서 하나는 사라에게서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에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갈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시내산에서 오는 율법을 지칭합니다. 육신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사라는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약속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맞다면 근심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저처럼 아까워하지 말고, 어떤 계산하지 말고 미리 들어와 있는 복음 외의 모든 것, 나를 나되게 해주는 것,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 모든 것,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29절 볼게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잖아요. 세상은 박해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혼합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믹스하잖아요. 세상이 환호합니다. 자, 30절을 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그를 내쫓으라.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너의 열심, 네 안에 있는 경험과 지식, 조상의 유전이나 전통 등 미리 들어와서 너로 하여금 너되게 하였던 그 모든 것들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 율법과 전통과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와 여러분의 육체에서 난 것들이 있다면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31절 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 좀 자를게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복음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미리 들어와 있는 그럴듯한 육체로 인하여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과 타협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의 승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 절대적인 믿음의 행위에 이른 아브라함,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보잖아요.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전통과 상식에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려면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이 내 안에 미리 들어가 있는 것 꺼내내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 상식이 믿음을 가로막아 버리거든요. 나의 전통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오직 복음을 막아버리게 되거든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지식을 부인하지 않고는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관습과 전통에서 온 것, 이거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 복음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미리 배워온 것들,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였던 그 먼저 들어온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보내지 아니하고는 오직 약속의 자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믿음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떤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100세에 얻은 약속의 자녀, 그 독자 이삭이야.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에요. 내 경험이나 상식이나 그 어떠한 나의 육체에서 나온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 19절을 볼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행여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이삭은요, 제단 위에 묶여서 올려놓았을 때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로 주신단 말이에요.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재물을 삼게 하시고, 22장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칼과 또 뗄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를 위하여 선수 마련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는데 행여 이삭이 죽더라도 살아날 것을 믿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로마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내 믿음으로 어떤 것을 행하였다면 내가 내 믿음이 나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무엇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음에 나의 의지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나의 열심을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시다. 아멘. 이 작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이 알량한 지혜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육체의 경험에 매여서 또는 세상 상식에 매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그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우리들 또한 그 믿음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